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도기장이 교회 또 이렇게 2017년에 이제 개척해서 저희 아내랑 둘이 모를 때 하나님께서 미셔가지고 이렇게 개척했는데 지금 10여 명의 성도들과 굉장히 행복하게 비록 이제 지하 공간이지만 행복하게 이렇게 교회를 잘 세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청도중앙교회 처음 뵙게 되는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찬양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렇게 뭉클하더라고요, 찬양이. 그래서 찬양 받을 때 이제 은혜가 되는 교회는 굉장히 은혜가 깊은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울기도 하고 막 웃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이 경험을 제가 언제 경험했냐면 제가 개척할 때 하나 앞에 첫 예배 드릴 때 막 울고 막 웃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게 참 그런 경험을 하게 돼서 감사하고 처음 뵀지만 참 고향 교회 같고 또 친정 교회 같고 내 집 교회 같고 또 우리 형님이 계셔서 그런지 더 그런 것 같고 약간 목소리가 이질감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좀 나눌까 고민하다가 제가 몇 해 전에 또 성경을 연구하고 또 이렇게 책을 보면서 독서를 하면서 발견한 좀 복된 진리 또 어떤 그런 인생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한 해 또 우리 교회 표로 삼고 그렇게 살기도 했는데 정말 보석처럼 발견한 그런 진리고 또 인생의 이제 원리라서 여러분 한번 좀 잘 들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영광의 이 등식이 이꼴이에요. 이꼴.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이 영광이 이꼴. 약간 동의도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이렇게 등식이 이꼴이 될까?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에 대하여 세 가지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한번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은 무엇인가? 또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은 무엇인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즐거움이 있죠? 여러분에게도 즐거움이 있습니까? 네, 각자마다 즐거움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또 맛있는 것을 먹는 거, 우리 가족과 이렇게 맛있는 음식점에 가면 되게 즐겁잖아요. 예, 그것을 먹는 일, 또는 뭐 재밌는 스포츠를 즐기는 일. 예, 저도 이제 공놀이를 되게 좋아합니다. 모든 구기 종목을 되게 즐거워하는데 그런 스포츠를 할 때 우리가 즐겁기도 하죠. 또 여행을 가는 일, 그렇죠? 여러분 여행 가는 것도 되게 즐거운 일이잖아요. 또 쉼과 여유를 즐기는 일 등에 자신이 가장 즐거워하는 것을 대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죠? 즐겁습니까? 기분이 안 좋습니까? 즐겁죠. 우리가 즐거운 일을 할 때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씩 참으면서 우리 일상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일만 생각하면 막 좋고 또 설레고 기쁘고 막 그런 것들이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즐거워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자, 먼저는 그 대상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대상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든 어떤 물건이든 음식이든 일단은 전혀 모르는 것에서 관계가 맺어져요. 자, 그리고 둘째는 관계가 맺어지면 그 대상에 대해서 알기를 원해요. 이렇게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뭐 사람이든 물건이든 음식이든 다른 것이든 대상에 대한 지식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쉬운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사고 싶은 게 있잖아요. 저도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데 예전에는 축구화를 굉장히 싼 거를 구매했어요. 근데 이제 금방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이제 이렇게 돈을 주셔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좋은 브랜드, 좋은 이제 축구화를 마련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막 즐거워지죠? 막 흥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제 그 가격대에 맞는 모든 종류의 축구화를 비교합니다. 유튜브도 보고요, 블로그도 확인하고요. 그래서 축구화에 대한 지식이 막 생겨나게 돼요. 관계가 맺어지면 대상에 대한 지식이 생겨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식이 생겨나게 되면 그 대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돼요. 알고 싶다는 것은 이미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축구화를 이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대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관계가 맺어질 때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가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정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태도와 정서는 억지로 막 쥐어짜내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즉각적인 반응이에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에도 기쁨과 즐거움의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최고 번영과 평화의 시대를 통치하던 왕이었어요. 그런 다윗에게는 즐거워할 만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왕의 권력과 그의 군사력, 왕을 따르며 친송하는 사람들, 측량할 수 없는 금은 값진 보화들, 궁궐과 저택들, 그리고 재미와 다이나믹한 즐거움들과 감동거리들이 너무나 즐비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편은 그러한 다윗이 무엇을 즐거워했다고 고백하고 있냐면 40평 아파트와 통장에 수억의 잔고와 외제차와 슈퍼카와 같은 소유들을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즐거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시편 16편 우리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 시편 16편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6편 2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멘. 주밖에는 나의 뭐가?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자, 그리고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뭐가 있고?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뭐가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그 위대한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 다른 어떤 소유와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 다윗은 즐거워했던 거예요. 자신에게 생명이 되고 충만한 기쁨이 되고 영원한 즐거움이 되는 존재가 누군가? 바로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 존재 자체였던 거죠. 다윗이 즐거워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바로 그 즐거움은 다른 어떤 것보다 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가? 여러분, 성경은 돌려서 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체가 충만한 기쁨이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체가 영원한 즐거움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고 우리의 마음과 영과 육체가 기쁘고 즐거워하며 안전하게 살아갈 원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죠. 그뿐 아니라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이런 원리를 따라 살아갔습니다. 우리 역사적 신앙 고백에서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소위리 문답, 일문일답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문에서 이렇게 묻고 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람은 믿는 신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이 표준 문서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쵸? 모여가지고 5년 이상, 1000회 이상 모여서 만들어낸 신앙 고백 문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문서의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라는 것은 여러분 큰 의미가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를 즐거워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런 역사 속에서도 왜 사람이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먼저 창조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 안에 있던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그것은 곧 하나님 되심 그 자체였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였죠. 이것을 창조를 통해서 나타내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이 이 복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그것을 드러내시길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창조 사건에 보면은 그 동산의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두 자로 에덴. 에덴의 의미가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의미예요. 사람은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기쁨과 즐거움 속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타락의 사건이 일어나죠. 안타깝게도 타락으로 사람은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지 못했고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우상으로 채우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즐거움의 대상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거기에는 어떤 생명도 없어요. 거기에는 어떤 충만한 기쁨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영원한 즐거움도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충만한 기쁨과 그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어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구속의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구속.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변하지 않고 계속되었고 오랜 약속 끝에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죽음을 형벌, 대속적 죽음,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 죽으신 죽음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으로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 이제 자유케 된 자가 되었어.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다시 즐거워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본질, 우리의 인생의 원형이 그랬고, 이제 수많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존재로 새롭게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결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었던 존재가 예수 복음, 생명의 복음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교회로, 성도로 불러서 지금 이 예배 자리로 초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뭘까? 자, 우리의 즐거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도 있는 거야. 다시 소율이 문답 1문1답에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첫째 되는 목적이고 존재 이유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인생의 질문, 또 철학적 질문 같지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왜 공부하고 왜 직장을 다니면서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왜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며 아이를 낳아서 그렇게 힘들게 육아를 하며 가정을 세웁니까? 이 모든 삶의 목적은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는 포스트 모던, 상대주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해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시대죠.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러한 질문은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올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의 시대는 목적을 찾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냥 즐겨라. 그런 질문은 너무 고리타분하고 그냥 즐기면 돼. 그것을 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 그런 거는 너무 머리가 아파요, 목사님. 묻지 마세요. 그냥 인생을 즐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정직하게 사람이 왜 사는가? 왜 사는가?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크게는 두 가지 인생관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인생의 삶의 태도와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경적 인생관입니다.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인생관이죠. 하나님이라는 절대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 진리가 존재함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게 주어진 목적도 절대적인 목적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세계의 근원이시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세계의 과정이시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세계의 결론이십니다.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여러분, 사람이 왜 살아갑니까? 이 질문에 대한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는 답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근원과 우리의 과정과 우리의 결론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 인생관입니다. 또 하나의 세계관이 있어요. 하나는 무신론적 인생관, 세계관이에요.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니 뭐가 없죠? 절대자가 없죠? 그러니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상대적인 거죠. 가변적인 거예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까지 상대적이죠.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답을. 답이 없는데 그것을 찾으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적을 찾는데 급급하지 말고 그거는 너무 수고롭고 의미 없는 일이니 그냥 인생을 즐겨라. 이것이 무신론적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죠. 그런데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생각들이 많다는 거예요. 무신론적 시대가 주는 가치를 받아들입니다. 상대적 가치를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인생의 목적은 다양한 게 맞아요. 절대적인 길은 없어요. 그냥 각자 자기 인생길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사람은 각기 저마다 목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의 제일 되는 이 목적 있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목적은 다른 모든 목적들을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강력한 주된 목적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존 파이퍼 목사님이란 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재미있게 적용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우리는 오렌지 주스를 마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것이 성도가 생각하는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목적인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추차를 마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홍시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산책과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우리가 그전에 가졌던 우리의 모든 주된 목적들은 이제 수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수단이 되고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과 연결되는 거죠.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과 연결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이 포스트 모던 상대주의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절대주의적 가치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고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죠?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의 모든 주된 목적은 이제 수단으로 바뀌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주된 목적이 되어서 그 수단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주된 목적인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다시 소유리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주된 목적이 한 가지인가요? 두 가지인가요? 사람의 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 두 가지인 건가요? 여러분,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한 문장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게 되냐면,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써,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인 것. 다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즐거워한다고 할 때 오해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즐겁게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약간 비위에 맞춰야 된다는 생각도 하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것은 기쁨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런 즐거움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눈치 보면서 비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내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하나님을 enjoy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연애를 하고 결혼할 때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 있잖아요. 연애와 결혼은 서로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enjoy는 joy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골치 아픈 상사와 같은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골치 아픈 상사가 아니라 무한하신 그 분이 미천한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와 관계하시면서 모든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거죠. 그분을 우리는 enjoy 하는 거예요. 너무 쉬운 예가 있어요. 원래는 우리 성도 중앙교회 이 예배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을 좀 데리고 오고 싶었어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젊은 부부라서 한창 이제 아기들이 막 태어나는 이제 그 시즌이라서 오고 싶었는데 부모들이 이제 아기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을 맞추기도 힘들고 그래서 오지 못했어요. 교회 가면 막 애들 소리가 막 시끌시끌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예쁜 아가들이 이제 있는데 이런 아기들이 엄마 아빠 눈치를 보면서 부모를 내가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아기들은 그냥 엄마 아빠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냥 히히히 우는 거죠.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덩달아 기쁘고 즐겁죠. 아이가 부모를 보고 웃는 모습 때문에 나도 즐겁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는 이 아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부모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을 통해서 부모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엔조이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로 좀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러분, 찬양은 반주에 따라서 노래 부르는 시간이 본질적으로는 아니죠. 찬양의 핵심은 어떤 대상에 대한 기쁨, 어떤 대상에 대한 즐거움과 같은 우리의 감정과 지성의 반응인 거예요. 어떤 대상에 대한, 즐거움에 대한 우리의 감정과 지성의 반응이 바로 찬양이란 말이죠. 어쩌면 일상은 우리의 찬양의 현장들일지 몰라요. 제가 이제 결혼하면서 저의 그 아내 처형이죠. 아내 언니 처형이 이제 이게 가게를 하는데 맛있는 그 소고기 가게를. 그래서 저는 결혼 전에 소고기를 잘 구경 못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 벌어서 뭐 하겠노? 소고기 사 먹겠지 하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까웠던 거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그 소고기를 경험하고, 그래서 전 소고기를 찬양했죠. 이게 소고기였어? 우와, 돈 벌어서 뭐 하겠노? 소고기 사 먹겠지. 이해가 된 거예요. 소고기를 저는 이게 찬양했죠. 우리 일상들은 이런 것처럼 인터넷을 쇼핑하든지 또 인터넷 쇼핑하면서 택배를 기다릴 때 우리는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예쁘다, 멋있다, 아름다움과 멋짐을 느낄 때 우리는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멋진 명소에 가서 감탄사가 나올 때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이제 그 야구장에 가서 그 야구 경기를 보고 있는데, 와, 야구 경기의 응원이 장난이 아니대요. 그래서 와, 토요일만 되면 그 엄청난 그 경기장에 사람이 꽉 차요. 그리고 모두가 일심동체가 돼요. 하나가 돼요. 그리고 응원하는데, 야, 그 열기가 너무 멋지더구먼요. 그래서 저는 되게 부러웠어요. 와, 저것이 우리 예배의 열기가 돼야 되는데 저게 바로 찬양이 아닌가? 찬양이 열기잖아요. 찬양이 열기. 여러분, 찬양과 예배의 본질은 뭐다?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자연스러운 우리의 감정과 지성의 반응. 그러므로 즐거워하지 않는 찬양이란 없단 말이에요. 찬양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고 반응하는 것이죠. 제가 그 소고기를 좋아할 때 저희 그 가게에 가면은 숯불에다가 이제 그 채끝 스테이크가 이렇게 숯불에 탁 이렇게 구워질 때 그 겉바속촉 그 딱 씹을 때 터지는 육즙,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일상 속에 나타나는 찬양의 모습이란 말이죠. 찬양의 모습.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시편 사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 찬양을 이렇게 설명해서 한번 가만히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온통 찬양 소리로 가득하다. 사랑하는 여인을 찬양하는 소리, 좋아하는 시인을 찬양하는 소리, 여행지의 풍경을 찬양하는 소리, 좋아하는 게임을 찬양하는 소리부터 날씨, 포도주, 음식, 배우, 자동차, 말, 대학, 나라, 위인, 아이, 꽃, 산, 진귀한 우표, 희귀한 딱정벌레, 심지어 정치인들이나 학자들을 찬양하는 소리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하나님 찬양과 관련해 내가 겪은 좀 더 일반적인 모든 어려움은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다른 모든 것은 기쁘게 찬양하면서도 실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가장 고귀한 분에 대해서는 어리석게도 그 사실을 부정한 데서 비롯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나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더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때로는 오해하고 착각하죠.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많이 오해했죠.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사회적 직위와 명예를 얻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 거예요.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충만에다가 우리가 무언가를 더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더해서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더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충만, 오늘 이 다윗이 고백했던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는 그저 받아 누리면서 그것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참 쉽죠?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영화롭게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속에서는 대표적으로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왜 이집트 왕자의 그 영광스러운 직위와 왕궁을 버렸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24, 25절 유명한 말씀이죠.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왕자라는 직위와 이집트 궁정이라는 장소보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뭐했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더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이집트보다 광야가 더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에게 기쁨과 즐거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교사님들을 생각해 보면은 불편하고 어렵지만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그들의 삶이 때로는 막 존경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의 그 중심의 고백은 아마 이럴 거예요. 나는 불행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극치의 즐거움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전의 삶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더 쾌락적입니다. 바로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금욕주의를 선택하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더 큰 기쁨을 갈망하기 때문에, 즉 쾌락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죄와 더불어 싸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즐거움, 이 기쁨, 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는 더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보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아까 말했던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것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자와 성도는 세상의 사소한 것으로 절대로 만족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 말하는 기쁨과 그 즐거움으로 성도와 교회는 절대로 만족될 수 없어요. 그것은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세상을 위하여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존귀와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봐야 돼요. 칼빈은 이 즐거움을,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 달콤함이라고 표현해서 달콤함. 이 라틴어로는 수아비타스인데 이 즐거움을 달콤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너무 달콤한 거죠. 배고플 때 카페에 가면은 치즈 케이크 이렇게 한 입 먹으면 달콤하잖아요. 그런 달콤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이? 나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경험하면서 칼빈은 이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즐거움을 달콤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영원한 즐거움,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힘들고 견디는 삶이고 우리의 즐거움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내가 막 애써야 되고 수고하는 것이며,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은 따로. 제가 이제 주일 사역을 마치고 가장 즐거운 시간이 저희 아내랑 통닭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같이 TV를 보면서 이렇게 먹는 시간. 그 시간이 되게 즐겁거든요. 그런데 저는 다시 생각해야 되죠. 그 통닭을 먹는 즐거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즐거움은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며 함께 성도들과 교제 나누는 그 시간이 나에게는 즐거움 그 자체인 거죠.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생명의 길 되신 하나님이 곧 우리의 즐거움이고 우리의 기쁨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청도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